산 위에 있는 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운을 얻고 싶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게 되면 우리는 통상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살아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생동감 있게 이 에너지로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를 보면 육체의 경우 배가 고플 때나 기운이 없을 때 무언가를 보충을 합니다. 특히 여름날에 떼약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기운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보신탕이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십진대보탕을 통하여서 원기 회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에도 기운이 빠졌을 때 무언가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 먹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먹지 않아도 힘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 가을 운동회를 했습니다. 이 가을 운동회 때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하면서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머니께서 이 가방에 계란과 그 김밥이라 이렇게 먹을 것을 음료수를 사가지고 옵니다. 어머니가 오시는 그 자체가 참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그 자체에 참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머님 오신 그 자체가 힘이 됐던 거예요. 2006년도입니까? 세계 월드컵 대회가 있었을 때에 그 월드컵을 경기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무당이 거기를 갔답니다. 그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운을 받으려고 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응원한 가운데서 그 오는 그 열기, 기운, 그 열정 이것을 받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가진 이 부모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입에 무언가를 물어주고 자식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고프지 않고 힘이 나지요. 이처럼 우리 영혼에 대해서 기운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힘을 빼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운을 빼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짧은 지식입니다만은 가장 힘을 빼게 하는 거, 인생의 밑장 빼기를 하는 거, 그건 아마도 배신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어떤 그 밑장 빼기를 하면요, 사람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섹스피어의 그 4대 비극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거는 배신이에요, 배신.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의대에 가서 의사로 했다가 참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그 사기에도 그 배신감이 못 이겨서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세월이 스승이다 이래서 세월이 약이지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이 다윗은요, 이 자기 자식이 배신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신하가 배신을 합니다. 분위기가 다윗에게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다윗의 친족인 이 시므이가 보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요, 그럴 것 같아요.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기운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상에 나에게 무엇 기운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힘의 근원지, 나의 기운을 주시는 그 근원지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좋게 하는 것도요, 내 눈앞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기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거든.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찬양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원래 말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아야 할 이유를, 그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잘 살펴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늪지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건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건지신다. 그걸로 확신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피난 가는 장소가 전부 반석이고 요새이고, 그죠? 전부 다 산성이고 이합니다. 전부 도망된 자연입니다. 자연. 뭐 도망하는 사람 앞에 이런 자연이 정말 피신처가 될까요? 피난처가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망자로 살고 힘들게 살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극복할 수 있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때부터 기운을 얻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다윗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 보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 그러기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다윗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